메타 내러티브로 읽는 성경, 하나님 나라 이야기, 문지환 6장 구속의 과정 3 회복 실패.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거룩한 나라답게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그 땅을 이루어주고 열방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열방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작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기대와 달리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실패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록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 약속의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 사사기.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은 마찬가지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땅을 얻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긴 했지만 그들은 강력한 이방 나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처럼 그들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A.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만 순종하라고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호수아 혼자만의 바람이 아닙니다. 그의 입을 통해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자 열방의 구속을 위한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성공하면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 나라와 구별되어 거룩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열방에게 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 때 구별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시내산 그리고 약속하신 땅의 경계에서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십니다. 몇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실 정도로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B. 어긋난 기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은 이스라엘은 그 책임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의 멸망입니다.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남아있으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열자마자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봅니다. 이들이 남아있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아이와 여자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 사실은 악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과 온갖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영향력은 폭풍처럼 강력합니다. 가나안 거민에게 베푼 인류애가 이스라엘을 우상에게 인도하며 영원한 멸망에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멸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정착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 사사기를 열자마자 우리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봅니다. 그 결과 사사기 2장부터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타락이 그 땅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게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철저하게 불성실한 태도로 땅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 반역, 보응, 회개, 구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일은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백성으로 전락시킨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신들 섬겼고 그 풍습을 따라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반역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주변 이방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응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왕, 미디안, 블레셋 등은 이스라엘을 노략한 단골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회개합니다. 고난은 괴롭지만 백성으로 하여금 왕이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묘수입니다. 이렇게 회개함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시 반역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반역, 보응, 회개, 구원, 이것이 사사기의 순환입니다. 사사기는 비극적인 순환의 반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D. 구별되지 않는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신 기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이 그들이 구별된 민족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의 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첩이 많아 자손이 70명이나 있었고 그들은 다음 사사인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사사 입다는 자기 딸을 제물로, 즉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로 맹세했으며 미가는 개인적으로 산당과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어떤 레인에게는 첩이 있었으며 심지어 죽은 첩의 시체를 토막내고 각 지파에게 보내 지파 사이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족속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사 삼손은 이스라엘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실인, 곧 구별된 자였던 그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창녀들을 즐겼습니다. 그에게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힘이 있었지만 결국 눈이 뽑힌 채 블레셋의 궁전에서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삼손의 슬픈 운명이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열방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신들을 사랑하고 음란을 일삼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2. 왕이 없는 백성.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서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사기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왕이 없습니까? 그들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왕이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하고 참된 왕으로 섬기기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바알을 섬기고 음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끈질긴 추격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으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될 때 아담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탑을 쌓았습니다. 광해를 지나던 백성들도 마치 자기들을 인도하는 왕이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중요한 자리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정한 왕이 없는 백성의 공고함을 잘 드러내는 평가입니다. F. 구원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구속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백성들이 죄에 빠져 허우적거렸지만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회복시키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다시 반역해도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죄를 벌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여자의 한 후손을 통해 구속을 언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슬며시 녹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첩을 두고 산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자, 한 후손은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세워진 사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흠없는 온전한 사사,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왕이 없어서 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자연스럽게 왕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불완전한 사사가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할 왕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룻기.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반역한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분입니다. 왕이 없어서 방황하며 구속의 역사가 비극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룻기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보여줍니다. A. 뜬금없는 이야기. 룻기는 사실 좀 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약속의 땅에서 잘 이루어질 것인가를 살피는 중에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사랑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맥락과 관계없이 끼워넣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의 두 주인공을 잘 살펴보면 이 책이 구속 역사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본 룻기의 구속사적 메시지. 첫째,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모압 여자, 즉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가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얻은 것은 사사기의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땅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 가족은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너무 쉽게 버린 그들의 모습은 왕이 없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들들이 모두 죽자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미 룻에게 따라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룻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이미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맹세합니다. 이 맹세는 고부간의 아름다운 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룻은 약속의 땅에 머물 것이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속하신 땅에 백성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과 달리 이방 여자에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뼈를 묻으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약속에 대한 서광을 발견함. 룻의 신앙 고백은 옛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세 번째 언약, 곧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만민이 이스라엘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잘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열방의 구속을 이스라엘에게만 맡기고 방관하지 않고 친히 이방 여인을 부르심으로써 그 언약을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본분을 망각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열방을 불러 복 주시는 일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셋째, 약속의 후손을 보내시는 하나님. 보아스는 사사시대 폐역한 사람들과 다르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해 이삭을 남기라는 신명기 24장 19절의 율법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율법을 내팽개친 사사시대 이스라엘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율법을 준수한 그의 행동 덕분에 룻은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고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둘의 결혼도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고엘, 즉 기업물을 자로서 율법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율법의 신실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성경은 보아스 가문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주목하고 있던 셋의 가문, 또 이스라엘의 가문이었으며 현재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다윗 가문의 족보였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훗날 이 다윗 가문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심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없어 서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백성을 구하시려고 다윗 왕을 예비하고 계심을 룻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역한 백성이지만 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참으로 고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룻기가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패역함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가 비극으로 추락하는 건 아닌지 염려하게 합니다. 반면 룻기는 우리에게 더 없는 안도감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후손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 없어 망할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 다윗을 친히 준비하고 계심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처럼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약함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룻기에서 암시한 한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실까요? 왕이 세워진 이스라엘은 사사기에 나타난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보일까요?